했습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상 공경의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의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 곧 선세대들은 자식들과 후세대들의 삶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고마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세대가 없이 후세대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비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아담 아래 아비와 자식의 관계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묶어서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 것이었죠. 비록 인류가 타락하여서 하나의 가족된 모습이 온전히 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타락한 양심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모의 역할을, 위치를 항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위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항상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저들을 하나님처럼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호한다라는 것은 모든 악과 위협으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고 평안한 길로 그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참 부모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성취되기를 소망함으로써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저들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참된 부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관한 본을 여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던 그 모습, 그리고 롯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한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한 모습, 이것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또 자녀를 인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피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레갑 사람들, 그러니까 레갑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레갑 집안의 사람들, 레갑의 후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절대적인 순종,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순종과 지조를 지킨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레갑 집안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불러오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오늘 불러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김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의 멸망할 때입니다. 멸망할 무렵이고, 뒤에 이제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한 10여 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유다가 멸망할 무렵인데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레갑 집안 사람들을 모아다가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모아놓고, 그러니까 여기는 성전입니다. 그 당시 성전은 굉장히 이제 방들이 많았으니까 제사장들이 쓰는 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방 중에 하나에다가 불러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명령에 따라서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레갑 사람들을 성전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 언급된 이름들은 레갑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에 뭔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4절에 있는 이름들은 제사장이 거하는 성전의 많은 방들 중에 하나의 아들들의 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디에 모였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레갑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술상이 거하게 이렇게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이게 뭔 일인가 싶었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예레미야가 자 그렇게 있지 말고 다들 앞에 있는 포도주나 한 잔씩 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왜요? 6절에서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이 레갑의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이 말을 했을 때 레갑의 자손들이 아마 정색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겐 포도주가 그 어떤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마시는 뭐 유흥거리가 아니고요.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6절 말씀해 보면 레갑의 자손들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이유가 그 손주 요나답에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요나답의 명령에 의해서 레갑의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역대상 2장에 보면 겐 족속의 사람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겐 족속은 아시다시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에게로 와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합류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가 레갑의 아들로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요나답은 그 이름이 여호나답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호나답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지만 요나답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에는 어떤 이제 내용이냐 하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극악한 왕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절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 아합의 아내 극악한 여자였던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한 마을에 몰려 있었던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사마리아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예후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나답, 오늘 본문의 요나답으로 소개되는 이 사람입니다. 예후가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요나답이 와서 자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예후가 묻습니다. 네 마음이 나에게 진실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은 뭐냐면 네가 이 거사에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이걸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예후의 물음에 대하여서 오늘 요나답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러합니다. 내가 이 거사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요나답이 화답을 하니까 예후가 자신의 병거에다가 요나답을 같이 태워서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나답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후의 병거에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후와 함께 이 요나답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한 일이 뭐냐? 그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을 예후가 하냐 하면 사마리아 전역에, 북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사마리아가 이제 본거지죠.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모읍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분향한다라는 명목으로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한꺼번에 다 진멸시키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때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할 때에 예후와 함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일 이후에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어요? 새로운 왕조를 연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 요나답이에요. 그런 건데 왜 그런 그가 후손들에게 이 명령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첫 번째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는 명령. 그리고 두 번째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로 두지 말고 평생을 장막에서 살아라. 이 평생을 장막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그 조상에 따라서 그 선대 조상에 따라서 유목 생활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유목 생활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한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너희들이 생명의 복을 누리려거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생명의 장수를 누리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왜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 사실 이 명령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자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새 왕조를 연 1등 공신 아니겠어요? 그러면 1등 공신답게 그 후손들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화려한 궁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 가문을 모두 멸절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바알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 집안을 멸절하는 심판하는 이 일은 잘 했는데요. 이 예후의 한 가지 단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길이라는 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떠날까 싶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단 말이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에서 그냥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알고 절하도록 하여라. 뭐 이렇게 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이 죄에서 예후가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란 말이죠. 예후와 함께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바알과 그 선지자들을 그 제사장들을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 요나답이 함께한 이유는 사사로운 인간적인 어떤 충성심을 보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대의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후도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예후 왕조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퀘스천 마크인 거죠. 아니, 퀘스천 마크가 아니고 이 왕조도 오래 못 간다라는 것을 요나답이 어림짐작 충분히 했을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가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왕조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이렇게 왕조들이 계속해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가 5번째 왕조예요. 그런데 예후 왕조 이후에 다시금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또 왕조가 4번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왕조가 바뀌면 피해 숙청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요나답은 미리 그 자손들에게 야, 뻔하다. 권력욕 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 다 버리고 선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냥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집 짓고 사는 것보다 그냥 천막 치면서 유목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명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더 짙은 신앙의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명령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잠언 20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들이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에 취하게 되면 어리석은 언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이제 상황은 가문의 멸문지화를 이제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둘째는 저들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나실인으로서의 소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와 더 적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 있어서 저들에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주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의 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입에 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의 어떤 기업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백성이 바로 제사장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의 소유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나실인으로서 평생 너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요나답의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레갑의 자손들이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군대와 수리아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들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유다가 멸망할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도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계속해서 이제 요시야 시대 이후로 애국과 바벨론, 아람 계속해서 이제 국제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는 어떤 모습이나 아람의 군대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정치적인 어떤 내용이든지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유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요나답의 후손들이 그 조상 요나답의 이 말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이렇게 명령한 때로부터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레갑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때를 기간으로 치자면 한 260여 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요나답이 명령한 때로부터 한결같이 그 명령을 계속해서 지키며 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제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도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레갑의 자손들은 그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금까지
끝까지 지키며 살아오고 있는데 내 백성은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참 징글징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악한 길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도, 행위를 고치라고 이야기를 해도 정말 말 안 듣는다. 정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불러와서 포도주를 마셔보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좀 깨우치게 하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어요. 그로 인한 답답함이 지금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을 이렇게 이제 내린다고 말씀하시고요. 반면에 그 조상의 말을 지켰던 레갑의 자손들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18절과 19절인데요. 보시죠.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였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였고 그 자손들은 그 손조의 말에 순종함으로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여러분, 레갑 자손들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이스라엘에 있었어의 어떤 고위직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그런 생명의 복, 그걸 하나님께서 레갑의 자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늘 레갑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 따라 붙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만큼 그 말씀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끄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너희들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공경하실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그렇게 순종한 아들을 어떻게 높였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구별하게 만들고 자신들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만들고 오로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복됨, 그것을 계속해서 부모님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이냐, 우리 아이들과 자손들이 평생에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 집안의 가훈 같은 거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어떤 부모, 어떤 어른, 어떤 선조, 어떤 조상으로 남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기억하는, 후손들이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어떤 분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또 질문해 봐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자녀가 맞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복된 부모님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대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바라기는 부모님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 다음 세대의 어떤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 그것을 여러분 그냥 입술에서 그냥 가볍게 내뱉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손주들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의 그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을 빼내는 기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이 화려한 세상에서, 이 유혹과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 절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가르친다는 건 그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은 결단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냥 가벼운 입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복을 주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넘어갈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우리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진을 뽑아내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내 손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눈물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손주들에게 흘러가고 그래서 여러분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믿음의 가문이라는 건 그렇게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의 가문에 나를 섬기는 자를 절대 끊어주지 않게 만들겠다. 그러한 복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받기를 소망하고 그 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감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완연한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드러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가득한 열매를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이 모든 것이 내 부모로부터, 내 손주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와 우리 손주들에게 감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좀 기도하자고요.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대대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가문에 대대로 주님 앞에서 섬길 자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가르치는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신앙을 본받고 우리 손주들이 이 신앙을 본받고 대대로 이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 오시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집안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놓고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진주은혜 교회가 주님 오시기까지 그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신앙의 복이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선대로부터 이 아름다운 신앙의 복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서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진주은혜 교회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우리 진주은혜 교회 모든 백성들, 후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